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주일 오후 찬양에는 창조론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와 인간의 그 기원, 생성 그리고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날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통 지금 그 사람들이 나누기를 1장 1절과 2절까지를 한 파트로 나누고 3절, 4절, 5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부터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날이 그래서 하늘들과 천사들과 지구를 창조하셨고 빛을 보내어서 낮과 밤까지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역사.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6일 동안에 하늘들과 지구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60, 70%는 설교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선언이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 선언에 관한 문제고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때부터 이제 하루 첫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건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성경이 틀리게 기록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왜?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붓 갖고 기록한 건 아니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혹시 실수로 기록할 수 있다고, 가능성도 있다고 쳐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축복하시겠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너는 내 말이라고 했더니 1.1획도 틀림없다는 말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고, 어떤 말씀은 창조론의 관점에서 믿고 유실론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3,500년에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과, 아니면 내 생각과 지혜로 탐구해가지고 맞춰서 진화론에 맞춰서 믿는 거하고 누구를 기뻐하시겠는?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식한다 할지라도 그냥 성경대로 믿고 가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책망하실 걸 아닙니다. 너는 혹시 인간의 기록에 실수로 말미암아 실수된 거 있었지만 나의 말을 믿었구나. 너의 믿음을 나는 축복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시지 네가 현명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6일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 창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둘째 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한 번 나와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한 번 나와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건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평가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니까 당연히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 6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6번은 나오나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고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2번 나와요. 자, 우선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을 보죠. 첫째 날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5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 좋았더라.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궁창이 있어라 이거도 있어라거든요. 아까 빛이 있어라 하듯이. 그러고는 없어요. 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보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요 11절에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푸른 풀과 채소와 그리고 과목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고 하고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 넷째 날부터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6번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셋째 날이 2번 나오고 둘째 날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둘째 날은 안 만드셨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만드셨나? 아니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은 이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져라. 빛이 생겨나라. 빛이 생겨나는데 계속 그대로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빛이 생겨져라. 동일한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원문에는. 그리고 그것이 물들과 물들로 나뉘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두 개라고 그리고라고 이렇게 중간에 두 개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명령어, 두 번째는 간접 명령어인데 궁창이 있어라라는 말과 빛이 있으라는 말과 동일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으면은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읽고 또 읽어요. 이거 왜 좋았더라? 옛날에는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우리하는 하나님의 원창조를 사탄 마귀가 반역해 가지고 부패를 시켜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때는 하늘에 3분의 1 천사가 같이 동참해 가지고 타락이 있어서 이렇게 파괴가 있었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옛날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해석은 뭐냐면 그 귀신들이 머무는 장소가 궁창이기 때문에 궁창.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 장소가 궁창이니까 그 궁창 때문에 하나님이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지었으니까 거기를 보고 좋았더라 하실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창세기 강의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보니까 그건 틀린 해석이었어요. 결국에 틀린 해석이었으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해석과 그러면 그런 해석이 완전히 틀렸을까?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그러한 세력, 그곳 흑암의 세력을 해세력이 있는 그래서 컴컴한 우주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전혀 귀신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궁창을 만들었을 때 싫어했을까? 그래서 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가능성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취할 걸 취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정반대 해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정반대 해석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의 첫 번째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없던 것을 만드실 때 있잖아요. 없던 것을 만드실 때는 전부 다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것은 없던 것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보내신 거잖아요. 사실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은. 그러나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늘들과 천사들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도 있고
선언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첫째 날이니까 좋았더란 거예요. 둘째 날은 없어요. 창조물이 없어요. 창조물이. 궁창이 있으라. 어떤 현장 속에 어떤 명령 선언을 한 거죠. 명령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창조물이 셋째 날부터는 창조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딱 보게 되면 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10절에 보니까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약간 틀릴 가능성이지만 다른 것은 다 넷째 날은 해달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 생명체, 하늘 생명체, 동물들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지 생명체와 사람.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있던 것을 중심으로 했다는데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있게 하잖아요.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든 거니까 이걸 창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것도 좀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 가능성인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타락한 천사의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그동안에 알려진 천사의 타락이라는 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알려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며 지구를 하나님이 혼돈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공허하게.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름다워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어떤 가정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것들이 천사들이 그동안에 알려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수억 년 전이라고 그래요. 수억 년 전에 만들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부터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부터. 수억 년 전에 하늘들과 천사들과 지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그 1장 1절에 나와 있었던 그곳 속에 천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정확하게 그것들의 하늘들의 모든 짜바 군대가 완성이 되었다므로 그것이 천사라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천사라고 나오고 이 욥기서 38장 7절에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천사가 그 하늘들 다음에 만든 거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천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완전한 숫자에 지금까지 있는 숫자들의 천사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타락을 어떻게 그동안 봤냐면 천지를 창조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세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억 년 동안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혼돈시키는 세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해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사의 타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의 타락 얘기를 그동안에 잘못 해석해 왔어요. 쉽게 말해서 천사들의 타락의 시기를 그 물질 세계 지구를 만들기 전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왔는데 이것이 틀린 거예요. 또는 창세기 1장 1절 지구가 만든 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 한 것도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구약에는 조직적인 천사들의 타락이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잠깐 보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 99.9%가 다 이것을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한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근데 1절, 2절을 보면은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돼요. 어떤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천사의 타락이 이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3절, 4절, 5절에 따라서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것이 풀립니다. 다 이 미스테리한 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3절에 또 다른 이적인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이 붉은 용은 9절에 보니까 큰 용인데 에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아직 인간도 안 만들었는데 온 천하를 꿰로 다녔겠습니까? 옛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큰 붉은 용이라 하잖아요. 왜 붉어요? 수많은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보면은 이 여자와 그 세상의 그 타락한 음녀와 이 붉은 용의 정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에 굶주려서 죽였던지 그 피를 마셔서 큰 붉은 거대한이란 말입니다. 이게 몇 갈래 거대한 붉은 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성도의 피를 마셨어요? 인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겠죠. 인간이 있기 전에도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붉은 용이라는 것은 이미 성도들의 피를 마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의 정체는 그 아직 인간이 짓기도 전에 타락했다는 말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반역이 3분의 1이 올랐다는 말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붉은 용인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데요. 그 꼬리가 4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별은 진짜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른손에 7별을 지었는데 이 별은 사람과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별들이 노래했다는 말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빛이 나기 때문에 뭐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인간 창조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은 빛이 났습니다. 그것이 한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번에 제가 언제 한번 한다고 그랬죠? 한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빛이 나고요. 사람도 원래는 빛이 났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난 존재, 이것이 별이라고 표현한, 별도 빛이 나잖아요. 저 위에 있는 별도. 그래서 사람도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별이라는 뜻이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으로서 표현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속으로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 직전에 하늘의 별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진 거지. 창세기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누구만 있었느냐? 그때는 루시퍼 이놈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스스로 해서 잘못해서 떨어진 놈이 몇 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왕국, 조직적인 사단의 나라, 귀신들의 왕, 귀신들이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건 예수님 탄생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사단이 타락하긴 타락했어요. 언제 타락했느냐?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지음받던 창조되던 날에 타락했습니다. 첫째 날에 타락했다고요. 그게 딱 나와요. 첫째 날에. 지음받은 날에 타락한 거예요. 창조되던 날에. 그놈이 혼자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그놈이 뱀으로 오고요. 그놈이 나중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놈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 그 아합왕을 죽이려고 거짓말한 영이 되겠다는 그놈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알고 있는데 생나무를 따먹을까 봐 인간을 쫓아야 되겠다. 우리 중에 그 선악을 아는 놈이에요. 먼저 악을 아는 놈이 악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그 혼자 창조된 날이 타락했습니다. 첫째 날에.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너무 아프셨어요. 당신이 지은 존재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가 충족하고 그 다음에 흠모할
흠모할 만한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의 어떤 대표로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금과 비파가 예비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지혜가, 그 노래를 지은 그 노래가요, 창조성이 천사도 흠모할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도. 그 정도로 엄청난 존재를 지었는데 그놈이 하나님을 위에 자기의 보좌로 빌려가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인간은요, 그 교만한 놈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 될 거다라고 시켜서 그거 하나님 되려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에게도 있고요, 다 교만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처복종시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목을 쳐들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마귀의 말에 의해서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진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히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이 지은 가장 기대했던, 가장 사랑했고 가장 총애했던 그 천사가 창조되던 날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첫째 날 강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가두는 감옥으로서 그 천사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둠을 먼저 지었는지도 몰라요.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가 내어 쫓기는 장소로서 이 우주를 흑암한 감옥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어두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쫓겨나도 어두웠지만 그를 가두게 한 감옥으로서 컴컴한 곳을 만들어서 어둠도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날에 이 그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창조는 아니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라 라고 했다. 물 가운데, 물이 뭐예요? 지금 천국에서부터 셋째 하늘부터 첫째 하늘까지, 지금 둘째 하늘은 아직 없는 거예요. 궁창을 둘째 하늘은 아직 칭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부터 첫째 하늘까지 물들이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 1장 2절에 보면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물을 나누기 위해서 궁창을 가운데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라는 말 라키아인데, 라카라는 말이요, 망치로 탁 때리면은 팍 생기듯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딱 생겨서 궁창이 생긴데,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궁창은 뭐를 궁창이라고 하느냐?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궁창을 창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창공. 푸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라키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기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주석책들이 대기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대기권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에 해달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다 해달별을 만드느냐? 하늘의 궁창에다 만들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뒤에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속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니까 이 17절까지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해달별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대기권이 해달별이 있습니까? 은하계 우주까지 다 표현하는 개념이 궁창입니다. 그러면 그 궁창은 그러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아니냐? 그것도 포함하는 것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자, 새들을 창조하는 걸 볼까요? 20절입니다. 25째 날 만드는 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늘의 궁창에 뭐가 나라요? 새가 나르죠. 새는요 대기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2km 못 올라가요. 지상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2km 못 올라갑니다. 새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이름을 붙여줘요. 왜 마음이 천사의 그 루시퍼 개인의 한 놈의 타락을 보고 마음이 슬퍼했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라키아를 하늘이라 부른대요. 하늘이란 말이 샤마임이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이 우리가 말하는 현재 알고 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합친 개념이니까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과 그 다음에 세대라는 하늘과 그 다음에 우주 은하계라는 스페이스 이 공간도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을 딱 나눌 때 이 궁창에는 뭐요? 궁창에는 뭐요? 이 우주에 있는 궁창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주의 궁창, 스페이스, 해달별들이 있는 공간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왔는 이 물이 지구까지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었던 거죠. 첫째 날까지는. 근데 둘째 날에 궁창의 공간을 싹 만들므로 말미암아 궁창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일정한 공간까지만 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게 만든 거예요. 이 궁창은. 그래서 해달별 은하계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시 물이 있겠죠. 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물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궁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궁창, 그게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과 방불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공간 같은 그 비슷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단 마귀도 지옥 보내는 게 사실 좋아하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침묵하신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째 날을 대기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대기권. 근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해달별들도 만들었,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누가 주석에 글을 썼다고 해서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오는 것도 궁창이요. 해달별들도 달아놓은 것도 궁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은 거대한 은하계, 우주를,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기권은 뭐느냐? 대기권은 교과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기권은 총 4개의 권역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대기권은.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는 지구로부터 친다면은 대륙권은 지상으로부터 10km까지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구름과 비와 눈의 현상이 발생하므로 대류가 큰 공기의 흐름이 있다. 여기에 수증기가 있다 해서 대륙권이라 얘기하고, 두 번째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오존층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저 우주에서 오는 이런 나쁜 것들을 차단해 주거든요. 오존층이. 그래서 지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성층권이 지상 50km까지 대륙권에서 50km까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권이 있는데 그 50km부터 80km까지인데 여기는 수증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열권이라는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그 더 멀리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유성들도 거기 정도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열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유성들 대부분. 통과하는 놈이 좀 있긴 있으나 거의 통과하지 못. 그래서 이 지구를 그래서 이 대기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 가지 목적인데, 이 지구에 유해한 것들이 우주선이나 무슨 별똥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중간체예요. 이것이 대기권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증기층이 있어서 지구를 온실 효과처럼 딱 품어줘 가지고 지구가 엄청나게 보호를 받게 해주는. 그래서 이 속에 물이 수증기층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수증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수증기가 나중에 창세기 7장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많이 내렸다 하잖아요. 물이 지구의 물만 가지고 지구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물이 내려왔어요, 많이. 그래서 그 물이 덮어 있을 때는 지구의 생명체가 1000년, 지금보다 10배를 살았어요.
천년을 살았고 사람이 천년을 살았고 그러나 그 물이 다 쏟아진 다음에는 보호막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10분의 1밖에 100살 정도밖에 못 살아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대기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대기권을 궁창이라고만 말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대륙권에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가 산소.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산소가 없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도 같이 있어가지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생명체는 그다음에 사람은 동물들은 다 산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나중에 식물 생명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동물 생명체를 위해서 산소를 저장해 두는 공간이 대기권이거든요. 대기권. 그러니까 생명체에 식물 생명체하고 동물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 대기권 안에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왜 그놈들은 안 날아갈까요? 우주로 날아가 버려야 되잖아요. 누가 거기다가 막아놨나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이걸 왜 안 날아갑니까? 이렇게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안 날아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창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궁창의 일부도 이 대기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좋았더라. 왜? 식물과 동물을 이제 창조해야 되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보호장치를 만들었으니까 좋았더라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좋았더라 얘기를 안 했을까? 욥기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봅니다. 구약의 천사의 타락은 몇 놈 안 된다고 했고요. 그중에 대표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루시퍼 혼자 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자, 욥기서 1장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안 쫓았어요. 악의 도구로서 그를 쓴 겁니다. 그래서 늘 회의할 때도 참석을 시켜서 악의 일로 쓴 거예요. 자,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7절을 위해서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여기 땅은 에레츠입니다. 지구입니다. 지구. 네, 땅이 아담아 흙을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확히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지구를 가리키는 건데 지구를 두루 도나 슈트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게 슈트인데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리고 왔다. 거기를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이미 사람이 있을 때인데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면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인데 물이 없는 곳에 그놈이 갔을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두 번째 이제 가능성인데요. 이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로서 궁창이 존재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신 거예요. 안 좋아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납니다만은 제가 그래서요. 왜 궁창이라고 한자를 썼을까 하면 생각해 봤어요. 왜 궁창? 나중에 한자 제가 뭐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한자 속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가 다 들었어요. 옛날 고대 언어예요. 한자는 고대 언어, 그림 언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궁창의 창은 풀을 창이고요. 궁은 하늘궁입니다. 그 궁이 하늘궁이에요. 근데 이 하늘궁에 고대 언어가 있습니다. 고대에 갑골 은어 유적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대 한자를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지금 한자로 발전한 거거든요. 고대 어떤 뜻글자로 만든 게 있는데요. 저 가운데 구멍혈하고요. 활궁을 합쳐가지고 하늘궁이 된 거거든요. 하늘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혈의 그 모양을 잘 보세요. 구멍혈을 지구에서부터 딱 뚫고 딱 올라가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구멍을. 그 다음에 활궁이 있는데 활궁은 꼭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네. 이걸 조금 더 제가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랑캐이라는 게 있어요. 오랑캐이. 오랑캐이는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를 합친 거예요. 큰 대자에다 활궁자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이 활궁이 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 원래의 글자의 저쪽에 그 지금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활궁자를 보면은요, 뱀이 이렇게 딱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뱀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꼬리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활궁이 원래 뱀입니다. 오랑캐이라고 하는데요. 동쪽에 아주 나쁜 놈들 이민족을 중국 사람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개의 오랑캐가 있다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가 아니고 원래 이 뜻을 쭉 찾아가면 잘못이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파괴하고 잘못해서 범죄해서 파괴해서 떠난 놈이라는 것이 한자 속의 의미의 뜻풀이에 다 나옵니다. 다시 보게 되면요, 이 하늘궁은 뭡니까? 이 구멍이다 이게요. 지구와 하늘 사이 연결된 구멍이 궁창이고, 이 궁창에 누가 있다고요? 그놈 한 놈 있어요. 예뱀. 그놈이 딱. 그래서요, 저쪽에 보게 되면요, 그 구멍 혈 속에 그놈이 쏙 들어가 있다고요. 저 원글자를 옛날에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세요. 그 구멍 공간에, 궁창 공간에, 구멍 공간에 자기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한자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 그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안 좋았다. 타락한 놈이 그놈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천사와 같은 존재를 안 짓고 인간을 짓기로 한 거예요. 인간을. 스스로 나를 선택한 만은 데려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천국에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쫓아버려야 되니까. 땅에서 만들어서 스스로 선택, 하나님만이 나는 나의 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그렇게 믿는 사람만 데려가겠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 믿음, 하나님 마음을 슬퍼하게 하지 마.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슬퍼하세요. 하나님도 떠나가는 것은 주님을 슬퍼하게 하는 거. 우리가 지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꼭 천국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왜 궁창을 만드셨을까? 왜 그날을 주님은 좋았더라 얘기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만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